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도들과의 관계와 아울러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그의 인격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물론 지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도 그가 무의식적이든 또 의식적으로든 택하는 동료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친밀한 친구를 사귀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영적인 친구를 택해야만 되며,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신중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교제가 필요하며 어차피 교제가 필요할 바에는 그리스도인인 친구를 택해서 우정을 굳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성경 연구와 기도와 전도하는 데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또 같은 연령의 동년배의 친구를 몇 명을 택하도록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가깝게 사귀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러한 교제는 주저 말고 절제하거나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훌륭한 우정과 사회적 관계를 도외시한 외로운 생활이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회와 계급 때문에 일어나는 정오심, 편견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고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과의 그 친구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방해를 받으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은 설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깊어가야만 되고 서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며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정에서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사귐을 갖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를 찾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영적인 면만 국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의 일로 그리고 또 함께 좋아하는 그런 같은 취미를 가진다든가 또 함께 요즘 뭐 사회적으로 동호인과 관계에 있잖아요. 그 동호인 함께 취미를 가지는 아무튼 그런 그 일들을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 함께하는 이들이 더욱더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인간적인 면도 교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정에 대해서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그 주신 말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친구와 또 형제에 대한 그런 그 의미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잠언 18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몇 가지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말하는 것, 또 그 말에 대한 그런 그 절제와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옛 친구를 따르게 되려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친구들을 좀 단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동창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동창회에 계속 갈 수가 없는 환경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보게 되면 뭐 2차, 3차 하게 되고 그 2차, 3차를 통해서 술을 마시고 또 남성이나 여성 좀 다르게 있지만은 더 불필요한 그런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런 환경에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의 친구 관계를 끊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동창에 나가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애경사가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그 교제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 친구들은 많이 조금 버린다,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인인 친구, 예수 믿는 친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또한 승리 생활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빛이 되고 전도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친구로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다가는 쓰러지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그런 이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함께 행하면 힘이 되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하늘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값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한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 담임 사관과 담임 목회자와 늘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난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31장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또 형제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적 관계 그런 울타리 속에 함께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의 동료가 생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 대한 새로운 그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또 그 관계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살면 그 인간관계가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구세군의 그런 사회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윌리엄 부스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에게 가라, 최악인에게 가라, 그렇게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구세군인의 병사들은 세상의 그 관계 속에서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적극성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세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잖아요. 그것은 사회적 그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주눅받아서 그냥 구석에 처박히고 나 홀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병사로서 사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그들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간적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신약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비록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탐탁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가 우리를 절교 반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또 동네 이웃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앞세울 때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화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